좋은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매번 한 번씩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8년도인가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이제 첫째 아들이 20살이고 둘째 아들이 18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올 3월 달에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맨날 집에만 붙어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이 이렇게 좋은 변화들로만 채워지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인생이 됩시다. 저는 변질되어 버려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변질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고 복된 만남이 있고 저주된 만남이 있잖아요. 그 좋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저주된 만남은 참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눈물바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모라는 가수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이러면서 잘못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부모든 배우자든 스승과의 만남이든 그 만남은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 같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관과 세계관과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첫째 아들 감사 노트 첫째 페이지에 정말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 놨어요. 그 첫째가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적었더라고요. 이제 몰래 읽은 겁니다. 일기장 훔쳐 읽듯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두 번째가 참 감동이었어요. 진실한 우리 엄마,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내 인생의 스승이신 우리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건 너무 큰 행복이에요. 이곳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좋은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제 청년 사역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청년 사역자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남자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진다. 여자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가정을 위해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복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좋은 여자가 돼야죠. 내가 좋은 여성을 만나려면
자기가 좋은 남성이 돼야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준비하면서 이 복된 만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2019년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 문 닫고 저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아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 영적 동력을 이루어가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이거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전의 모든 만남을 뒤엎을 만한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의 성자 가가와 토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내무대신이었어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생 여자가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이 엄마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를 여성 혼자 키우는 게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애를 버려버렸어요. 고아원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두고 봐라. 내가 나 버린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내가 정말 복수하고 말 거다. 이랬던 사람이 1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살인을 생각하고 복수를 생각했던 이 사람이요, 내게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처럼 살겠노라고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만남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좀 새깁니까? 지금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 좀 신앙생활 하자 그래도 말 안 듣고 술만 마시고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에 찾아온다면 아멘이십니까? 감당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그의 인생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원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말은 곧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명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의 이끌림에 코가 끼어서 여기 나와서 억지로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25살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새벽에 기도를 하면 그때 내게 찾아오신 그분이 생생하게 내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분이 나를 만지세요. 하나님을 만난 만남은 잊을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영국의 재상 윌리엄 그레드스턴이라는 분이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내 인생이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잊을 수가 있겠냐고 말을 했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에 있는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오직 복음밖에 없지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있는 슬픔, 불안, 염려,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해답이었던 거예요. 한 인생이 능력 있게 오늘을 사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오늘 이 새벽에 경험되어지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만 샤우청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흘러들어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만남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심지어는 비전도, 내 입술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은 광장시장, 세원상가, 낙원상가에서 동대문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힘들어서 어쩌면 힘든 게 아니겠다. 성도가 정말 힘든 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어서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 세상이고요,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한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전화했어요. 장로님 괜찮대요?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때 기도해드리고 전화로 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숨 쉬는 게 허덕이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건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아프십니까? 사업적으로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고 여러분, 사업의 활로가 열리고, 아니요, 그것보다 먼저 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본다. 이사야라는 20대의 젊은 선지자가 지금껏 우시야 왕이 최고인 줄 알고만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거는 기대라는 게 어마무지했거든요. 실제로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50년간 유다를 통치했고요, 그 통치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는 정말 강력한 나라로 새로워집니다. 정말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유다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나중에야 문제가 생겼지만 그는 신앙적으로도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를 얼마나 의지하고 믿었고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약간의 나이 20살을 갓 넘긴 선지자가 의지할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건 그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시야와 이사야가 사촌지간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시야와 이사야는 밀접한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놓여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촌형의 죽음 앞에 아팠겠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될까? 열강들의 침공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워질 텐데, 우시야는 죽어버리고 없지만 이사야는 그 가운데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절망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 속에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 절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물으신다면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사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60년 된 전통교회에 오후 예배를 없애고 사부 예배를 만드는데 3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막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사부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하는데 사람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많으면 30명, 적으면 15명,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년의 한 부부가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보이는지 몰라요. 설교하는 목사가 느껴져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오늘 처음 오셨지요? 물었더니만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대형교회 청년 중에 예지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 엄마 아빠였어요. 저희 교회가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인생이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무릎 꿇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위대한 반응은 그 절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 새벽에 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백수십니까? 노십니까? 아니요.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절망 속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무릎 꿇을 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당신 속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생명 같았어요. 남편 잃고 인생을 바쳐서 그 아들 하나 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오시면 당신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욥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삶을 살았다면 미쳤을 거예요.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온갖 병이 들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숨도 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씀조차도 하지 않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그분이 숨소리조차도 들릴 수 없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욥기 3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욥에게 막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물을 게 한두 가지입니까? 왜 내 자식들 다 죽였는데요? 이건 맞잖아요. 왜 내 재산, 왜 내 건강 다 가져갔는데요? 왜?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단 한마디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고난의 깊이를 논한 적이 없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 그분의 영광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리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그건요, 벌써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절망을 뒤덮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는 쓰나미처럼 임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정말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2절 3절의 힌트가 나와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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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두 명의 왕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고 있으면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니까요. 이사야에게 우시아가 왕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왕이 되고 가룟 유다에게 돈이 왕이 된 것처럼 오늘 거룩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끄집어 보면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놓을 때에야 당신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작업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나도 모르게 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이, 심지어는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죽이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삼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예언할게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어젯밤에도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고 나 고쳐주면 다 줄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 죽었을 거예요. 돈으로요? 살 수 있는 거 없어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 돈이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왕으로 삼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왕이신 그분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게 옳은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게 왕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넘어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가 우시아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찬양의 가사 우리 좋아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세상에 믿었던 줄이 끊겨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자신을 본다. 자기 자신을 본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놀랍게도 5절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사야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속에 감추어졌던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연약함과 추함과 본질적 죄성을 드러내며 회개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한 자기 성찰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성숙이 뭐냐고. 직분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성숙은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절대 타인의 허물을 보고 들추어내고 가십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합니다. 은혜는 자기지향적이라서 자기를 보게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를 못 보고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고 왜 저런 말만 하고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고 항상 남을 보며 이야기하고 가십거리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봤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현미경을 자기에게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아니요, 이건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역하는 원남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장로님들 때문도 아니고 권사님들 때문도 아니고 목사인 나 때문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비추었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전능자를 체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선포하고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더러운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본질을 볼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나 따라올 사람 없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언제 정말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미사오고 말고요.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때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했던 내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재생불능에 사람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라고 볼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에 빠지고 술에 찌들고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단 사상에 빠져서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시 말씀 앞에 설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내 머리가 어디가 딱 쪘는지, 내 얼굴에 어디에 검정이 묻었는지 보이는 것처럼 능력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오시는 거예요. 전 축복합니다. 대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이 참 감동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선지자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감추어 놓고 잊어버린 죄악,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본다. 사명을 본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사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자기 죄악의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돈 벌래? 누구를 위해 성공할래? 누구를 위해 그 대학 갈래? 누구를 위해 숨 쉴래? 누구를 위해 밥 먹을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전해야 돼요. 사명을 보고 소명을 깨닫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정확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이 방향이라는 게 3가지밖에 없대요. 가정, 직장, 교회.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병신이라 그런대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주신 사명 앞에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누가.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입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아래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사명을 찾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그를 만나고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놀라운 사건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원남교회에 부임한 지 8년이 됐는데 제일 가슴 아픈 장례식을 치렀어요. 원남교회는 노령화된 도심교회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종로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장례식만 100건을 치렀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 21살 먹은 청년이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만 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있었대요. 얘기를 하다가 먼저 누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래요. 너는 대학도 안 가고 어떡할 거냐. 엄마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대요. 아빠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대요. 얘가 베란다로 그냥 뛰어내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2년을 나왔다는데 이 젊은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내 회개가 되더라고. 회개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자라면서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서 우리 3남매를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권순, 우리 권준, 권진 왜 사는지를 아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왜 숨쉬고 왜 밥 먹고 왜 공부하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 앞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 연세에 세상 친구들 중에 우울해하고 외로워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있고요, 살만하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입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돈만 벌었거든.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여기에도 있다니까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기계처럼 눈을 뜨고 기계처럼 눈을 감고 기계처럼 밥을 먹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당신의 젊음이 소중한 것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만 아멘. 청년들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아멘.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는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방의 빛이 되라는 그분의 사명 앞에 꼬꾸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이 교회를 뒤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참 재미있는 글을 적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처절한 상황에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 공통점이 참 감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참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르지요. 인생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사모합시다.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임하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 아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를 부르니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사모하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셔도 돼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내 마음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은 통로로 나와 무릎 꿇어도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절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절망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문제를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가정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